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홀로 가라 하시더냐, 홀로 가라 하시더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깃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길목 굽이굽이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고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혜, 모든 힘, 모든 열심, 모든 권능을 다하시며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찾음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기분 좋을 때는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아닌가 시험을 해요. 의심하고 시험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세상 살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생각조차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구나, 찾아내셨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셔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확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림 없이 믿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고 오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언제인지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찾으셔서 너희로 약속의 땅 그리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니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면, 얼마나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이렇게 유언을 했겠습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만민의 깃발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여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가라고 하시더냐? 홀로 가라고 하시더냐? 너 혼자 가라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너 혼자 가면 가봐 그러시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더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길목 굽이굽이마다 서 계시며 행여 길 잃을까, 행여 포기할까, 행여 중도에 주저앉을까 염려하시면서 언제나 여정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살펴보자고요. 당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죄를 찾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당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깃발로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 아래 당신 백성만을 모으십니다. 원래 당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도록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예, 사도행전 이사야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쫙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말씀은 이미 10절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11절, 12절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반복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땅 사방에서 쫓긴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엘람과 시날, 이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또 애국과 바드로스, 구스,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바드로스는 이집트의 위쪽 부분이에요. 예.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예. 하맛은 이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의 섬들, 서쪽에 있는 여러 바다들입니다. 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은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백성들,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얼마나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네. 얼마나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망이 얼마나 큰가.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쉬지 않고 하세요.
이사야 43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은 선지자의 이 신념 속에 가득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해부해서 그의 머리를 열어본다든지 그의 마음을 열어본다면 그 속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령 속에 가득 박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뿐 아니죠.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도 마찬가지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 속에, 하나님의 열망 속에 당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처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보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한 걸음을 돌아오면, 한 걸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돌아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반드시 주십니다.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돌아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수 사탄을 멸하시고 결박하시고 당신 자들에게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마귀를 멸하실 때에 당신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에 당신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이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수가 펄펄 살아 날뛰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꼼짝 못하게 결박하시고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4,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어깨에 날아 앉는다는 겁니다. 어깨에.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힘을 강조하실 때에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백성들, 돌아오는 당신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또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 나는 의지가 참 약해. 의지가 너무나 연약해. 다 거짓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힘, 인간의 능력으로 죽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애굽 해만은 바다입니다. 만은 만이에요. 바다와, 그러니까 바다를 말리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셨죠. 홍해 바다를 말리셨잖아요.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유브라데 강도, 유프라티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손으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말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신발 신고 돌아오게. 마른 신발 신고 돌아오게. 표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비틀거리며 비실거리며 숨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고독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누가 돌아오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능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고 제압하고 당당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권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역시 제자가 되고, 내 권세로 말미암아 역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가르친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에게만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증언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갈 사람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힘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힘, 능력, 지혜 다 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주셔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돌아온 자는 그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온 자가 돌아온 건지, 돌아오다가 만 건지, 돌아오다가 되돌아간 건지 긴가민가 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으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참되고 진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왜? 돌아온다는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회개라고 했잖아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하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밝히 알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지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음이 새롭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양선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질투, 시기, 미움, 증오가 변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참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질투, 시기, 미움, 증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 마음이 증오로 들끓고 있다? 아닙니다. 분노로 들끓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얼마나 유다를 미워하고 걸핏하면 유다를 공격하고 못살게 구른 사람들이에요. 그 질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입니다.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확실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빌레몬에게 사고 뭉치 불의한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니라. 내 신복이다. 예.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는 그처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이 교회만 다니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보며 눈을 밝게 떠서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표적과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어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축제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과 같다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 마른 땅같이 건너왔던 그들이 아닙니까? 표적과 그 후에 기쁨의 축제가 열렸던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기쁘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삶의 축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축제가 있고 땅에서도 축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잔치 안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기쁘고 그 잔치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은혜의 날,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표적이 있고 날마다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거리며 육신에 속하여 날마다 근심하며 염려 걱정으로 살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잔치 참여하셔 보라고요. 달라요. 나 예수님 믿어 이러는 사람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축제에 임하는 사람과 축제에 초대받은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